저는 순교자 백남용 목사님의 외손녀입니다. 백남용 목사님은 복음교회 교단의 두 번째 감독으로 계셨고, 그리고 군산에 복음교회 담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북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던 부흥사였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 역삼동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성림교회 담임 김명숙 목사입니다. 6.25 당시에 저희 아버지는 성남고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5살이었고 내 동생은 2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피난을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주도 영락교회 바로 옆집에 살게 되었어요. 저희 집은 초가집, 단칸방, 오두막집에서 살았는데, 그때 당시에 영락교회도 가난한 천막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옆집에 있으니까 저는 동생하고 같이 교회에서 살다시피 거기서 놀고 예배도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동생은 믿음이 쏙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 동생은 말이에요, 얼굴도 잘생겼고, 그리고 또한 머리도 기가 막히게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유치원 다녔을 때 어쩌다 어머니하고 함께 오면 그걸 다 배워요. 율동도 잘하지, 또 노래도 잘하지요. 저는 거기에 비해서 이거 앱지도 제대로 못하니까 제대로 못하고, 또한 율동도 뻣뻣하게 한다고 야단맞고 걔는 칭찬받고 그렇지만 그 아이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저를 얼마나 잘 따랐는지. 그런데 8살 때에 그가 각혈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이려고 우리 어머니가 돈을 주면서 약을 먹이는데, 얘는 이 돈을 헌금해달라고, 이 정도로 얘가 믿음이 섰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놓더래요. 뭘 알아서 십자가를 그려놓겠어요? 근데 죽기 바로 전날 우리 동생이 저에게, 누나 나하고 놀자, 그래가지고요 새끼줄로 줄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죽었는데, 어느 날 나 슬퍼서 그 아이하고 같이 놀던 동산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해가 빛을 잃기 시작하면서 칼로 이 하늘을 가르듯이 쫙 갈라지면서 하늘문이 쫙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꿈이 아니라 생시로 말이에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 좌우편에 앉기를 원했는데, 예수님 우편에 내 동생이 있더라고요. 하얀 긴 치마를 입고, 예수님도 긴 치마를 입으시고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간격을 떨어뜨려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뒤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보기에 너무 아깝더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 광경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서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좌우를 봐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는 순간에 해가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서 하늘문은 점점 닫히기 시작해서 콱 닫혀버렸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제6시에 돌아가셨거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예요. 그런데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온 땅에 임하여, 이렇게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찬송가 141장 3절을 보면은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아멘. 하늘문이 열리는 광경도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께 딱 임하셨다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고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순교당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구약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되었을 때에 하늘이 열리는 이런 광경을 목격하였던 것입니다. 저도 또한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이 하늘이 열리는 광경을 목격하였듯이 저 역시도 목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굳게 믿고 전진하는 귀한 그릇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이 하늘문이 열리는 광경, 천국을 본 이 사건을 또한 예수님과 함께 산책한 이 사건을 말을 하려고 하면, 증거하려고 하면 내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오고 잊어버리게 하고, 또 전하려면 다른 말이 나오고 잊어버리게 하고,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사가랴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있는데 수태치 못했어요. 그래서 나이가 늙었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의인이고 하나님의 계명, 규례대로 행하여서 이 행함이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가랴가 하나님께, 이들이 사가랴뿐만 아니라 이 부부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이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사가랴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가랴는 나는 이렇게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사가랴에게 보라,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사가랴는 즉시 벙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내는 잉태해 가지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8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친족들이 와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이름을 사가랴라 하라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아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가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가랴는 봉어리니까 소판을 달라 해가지고 요한이라고 딱 쓰고 난 후에 입이 열린 거예요. 혀가 풀어져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도 말해요. 아무리 천국을 본 사건과 예수님과 산책한 이 사건을 말을 하려고 해도 어느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86년도 8월 13일 날 하나님께서 당장 일어나서 교회에서 간증하고 만민에 전하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후에 입이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재주가 없는데 입을 열어서 증거케 하시고 또한 이 천국 본 사실도 주님과 산책한 사실도 그때부터 입을 열어서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글재주도 없는데 400페이지가 넘는 간증책을 또한 하나님께서 쓰도록 하신 거예요. 제 나이 11살 때 이 천국을 바라본 그때의 어느 날, 저는 저희 아버지가 약국을 경영하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약국에서 공부하다가 졸았어요. 그랬더니 밖에서 명수가 나하고 놀자, 명수가 나하고 놀자,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뛰쳐나가가지고 눈을 감고 진짜 실제로 뛰쳐나간 거예요. 예수님 손을 잡고 산책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곳이라도 나를 데리고 간다면 가려고 그렇게 마음 먹고 따라갔어요. 기쁨 속에서. 그런데 차가 오면 섰다가 차가 지나가면 또 걷고, 차가 오면 섰다가 차가 지나가면 또 걷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그런데 제주도 가면 관독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눈을 번쩍 떠보니까 예수님도 안 계시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오랬는가 봐. 그래가지고서는 약국에 왔더니 약국 문은 이미 닫혔고 집을 향해서 막 가고 있는데 엉엉 울면서 가는데 저희 아버지는 헐레벌떡 저를 찾으려고 달려오고 있었어요. 이런 똑같은 일이 2번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2번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3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저는 혹시 내가 밤중이라도 뛰쳐나가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건강한 몸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30년 되었을 때에 주님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건강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친구 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지나간 일들 내게 말씀하며 앞날에 될 일 내가 들을 때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이 세상 천국 같아.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이 세상 천국 같아. 어쩌면 이 글을 쓴 분도 나와 똑같은 체험을 했는지 모릅니다. 친구 되신 예수님과 손을 잡고 푸른 초장은 아니지만 큰 길을 따라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쁨을 나누면서 산책을 했잖아요. 지나간 일들 내게 말씀하며 앞날에 될 일 내가 들을 때 그 나이 어린 나이에 무엇을 깨달아 알 수가 있었겠어요. 그냥 천진난만하게
예수님 손을 꼭 잡고 마냥 기뻐하면서 어느 곳이라도 나를 데려가면 그냥 따라가리라, 이런 마음으로 산책을 했던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이지만 실제 눈을 감고 예수님과 산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국에 오신 날부터 약국 일들이 잘 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해 겨울인데 말이에요. 독감이 제주도에 전체가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병원 약도 안 났고 다른 약국에 약도 안 났는데 조일 약국 약만 먹어야 낫는다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그냥 쫙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온종일 줄을 서가지고 약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저희 아버지는 약을 져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약을 종일토록 파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많은 고통이 따랐습니다. 욥 같은 시험도 받았다니까요. 욥이 말해요, 10 아들을 한꺼번에 잃었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저희 부모님은 제 위로 쌍둥이가 있는데 어린 시절 비실비실 하면서 죽었어요. 근데 내 밑에 아주 잘생기고 머리도 좋고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이 동생도 죽었잖아요. 아들들이 셋이 죽었어요. 거기다가 오두막집에 단칸방에 살고 있는데 약국이 말이에요, 홀딱 불이 다 타버렸어. 여러분, 동문시장이 불이 났었는데 큰 불이 났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불 구경하다가 불덩이가 뛰어가지고 약국이 홀딱 다 타버린 거야.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저는 중학교 때 미대를 가려고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큰딸과 큰아들은 무조건 약대를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포기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서울에 왔어요. 제 동생 5학년짜리하고 둘이서 서울 유학을 온 거요. 그런데 이 서울이라는 곳은 무서운 곳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절도 약 3년 동안 학교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랬고, 어딜 가려면 나를 누가 데리고 가야 돼요. 그리고 동덕여대 약학과를 제가 들어갔어요. 그 약학과 들어갔는데 그때도 4년 동안 학교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지 7년 동안 교회를 못 갔어요. 무서워서 못 가. 근데 기도 생활은 그때도 했어요. 어린 시절에 기도의 응답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 생활은 꾸준히 했습니다. 근데 이 약대의 공부가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는 이 필기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남의 공책을 또 빌려다가 집에서 또 베끼고 남들 2배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도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2번이나 시험지를 가르쳐 주시더라고. 꿈속에서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다 기록했는데 그 다음날 그 시험지가 그대로 나온 거예요. 2번이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하도 애를 쓰니까 2번이나 가르쳐 주셨고, 약사고시를 시험 보는데 말이에요, 시험 보기 바로 직기 전에 막 훑어봤어요. 근데 그게 전부 나와버렸어. 물론 공부를요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냥 또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넘기면 뭐가 이렇게 있을 정도로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달달달달달달 heb지 않으면 저 서울대학도요
꼭 떨어져요. 100%안 돼요. 근데 동덕여대 약학과는 100%야. 왜 100%인 줄 아세요? 학년 올라갈 때마다 공부 못하면 낙제를 시켜. 그래 이게 무슨 창피겠어요? 그냥 죽으라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예요. 100% 거기는. 몰라요. 지금은 모르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약서고시 이제 학교 간 후에 제가 첫 직장을 서울대학병원 약국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 남편은 서울대학병원에 레지던트를 했을 때입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 결혼을 엄청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데를 막 보내려고 하는데 과부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북 사람이다. 우리 남편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부모가 이북 사람이니까 핑계가 좋아요. 우리 어머니가 이남 사람하고 맞질 않는다 그러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병들어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저희 부모님을 불러다가 야, 명숙이가 좋다는데 너희들이 왜 반대하느냐? 결혼시켜라. 그래가지고 약혼을 했어요. 약혼을 했는데 제가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데리고 밤에 이곳 모임 저곳 모임 이곳 저곳을 데리고 다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가 내 남편이 성격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많아. 거기다가 노래를 좋아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어떻게 남성합창단에 꼭 가야 돼. 안 가면 죽어. 지금도 남성합창단 멤버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야, 오손도손 살기는 글렀다. 매일같이 싸움만 할 것 뭐 결혼하냐. 가지고 밤중에 만나가지고 당신하고는 이런 조건 때문에 나하고 살 수 없어. 난 결혼할 수가 없어. 파혼합시다. 그랬더니 따귀를 찰싹 갈기는 순간에 제가 하나님께 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살아보지도 않고 사람을 판단하다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나는데 남편이 용서해달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휙 돌아가지고서는 집에 왔어. 근데 아버지한테도 한 번도 맞은 적이 없거든. 괜히 눈물이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라도 버린 줄 알고, 몸도 안 버렸는데 몸이라도 버린 줄 알고 열흘 만에 그냥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식 끝나가지고 부산 해운대 관광 호텔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성경책을 딱 갖다 놓더니 내 손을 놓고 자기 손을 딱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조용히 기도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막 감사 기도를 아주 그냥 크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셨군요. 제가요 내 남편을 성심껏 섬기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약속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거가 똑같아. 살아보니까. 그래서 허구한 날 싸우진 않고 1년에 한두 번은 박 터지게 싸우는 거야. 제가 18번이 뭐냐? 이혼합시다. 그냥 이혼 싹하게 해가지고 그냥 그러게 살고 싶더라고요. 이혼합시다. 18번이에요 제가. 그런데 1980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게 야단을 치시는지 이 산울림인데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늠하지 마라 큰 벌을 내리리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큰 벌을 내리시지 마시고 벌을 내리시려면 이만한 벌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손톱만한 벌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라 믿습니다. 저는요 믿습니다 기도하고 딱 맡겨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꿈을 깨고 났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한 몇 시간을 제가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난 후로부터 하나님께서 남편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이혼합시다 하다 보면은 제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남편을 쳐서 막 때려서 죽일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제가 1986년도 8월 13일 날 성령의 충만을 받았잖아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이래도 이쁘고 저래도 이쁘고 여러분 허다한 죄를 우리가 덮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니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여보 내가 참 이상해. 당신하고 지금 내가 박 터지게 싸워야 되는데 왜 이래 이래도 이쁘고 저래도 이쁜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당신 말이야 정말 수상해. 어디 딴 놈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까지 오게 하시고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1980년도 그때 당시에 저희가 수안보 온천을 갔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안 간대요. 가가지고 모욕만 하고 또 올 것 우리는 안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둘이만 갔어요. 갔는데 새벽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저는 믿음이 형편없는 자예요. 믿음이 좋은 자가 아니라 7년 동안 교회를 못 갔잖아요. 근데 기도 생활은 했어요. 제가 기도 생활을 왜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약국에서 작은 동전 하나를 갖고 사 먹었어요. 들키지 않았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이번에는 큰 동전을 갖다가 사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거스름돈을 받을 것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스름돈을 안 줘 이 할머니가. 아무리 서 있어도 달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 도둑놈이. 그래가지고는 그 거스름돈만 받고 왔으면 들키지 않는데 거스름돈을 안 줘도 그냥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앞을 우리가 지나가야 돼. 그 가게를 우리 어머니하고 둘이서 손잡고 가는데 이 할머니가 정직한 할머니예요. 아줌마 제가 어제 저녁 때 사 먹었는데 내가 거스름돈을 안 줬어요 하면서 거스름돈을 줘요. 우리 어머니가 화나면 무서워요. 요년 너 집에 가서 맞아보자. 그래가지고 손잡고 가다가 뒤따라가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시는 도적질 안 할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고서 계속 집에 들어갈 때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응답이 떨어졌어요. 우리 어머니가 때릴 생각하지 않고 샥 웃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때부터 기도 생활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둑질하지 말라고 또뽑기가 있어요. 또 캐러멜인데 거기에 또가 나오면 또 뽑아야 돼. 그런데 이 손에 눈이 달렸어. 이 한 판 이게 딱 나오면은 또를 다 뽑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뽑게 해가지고 한 주먹씩 먹고 다니게 하시는데 이게요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아느냐? 우리 작은 이모가 알아요. 미국에 사는 작은 이모가 알아요. 야야 명수가 너는 참 어렸을 때 또 뽑기를 참 잘했어.
그러는데 그렇게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렇게 실컷 먹고 다니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1980년도 수안보 온천에서 믿음이 형편없는 자가 꿈속에서는 아주 그냥 영적으로 대단해요. 이 벽을 뚫고 마귀들이 행동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집 옆에 큰 광이 있는데 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새까만 옷을 입은 마귀 할멈들이 뺑 둘러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소근소근 하는데 여기다 불을 질러야지만 자기들이 우리 재산을 다 쪼개서 가져갈 수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누굴 찾아요? 하나님 찾게 됐어요.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지금 불이 나면 아무 할 일을 못합니다. 앞으로 병원 진담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지금 불이 나면 아무 일을 하지 못해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라 믿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팽이처럼 생긴 것들이 아름답게 쏟아지면서 마귀들을 쫓아내고 불을 끄고 팽이들 스스로가 집을 졌는데 뭐가 졌겠어요? 병원 진담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이건 인간의 생각이고 십자가를 딱 그 나라와 그이가 먼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도요, 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우리 남편에게 건물을 세우게 했어요. 이게 십자가를 딱 세워진 것을, 성림교회가 세워진 것을 그때 보여주신 거예요. 80년도에. 86년도 9월 28일 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 세우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더란 말이에요. 교회 세우는 것과 주의 종됨을 그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어요. 근데 꿈을 딱 꺼니 깨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확신을 주셔요. 큰 확신을 주실 때는 아주 전율이요, 이 몸에서 쫙 그냥 흘러요. 그리고 큰 확신만 오면 100%야. 근데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당신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대요. 이 물질을 받으면 병원 세운 다음에 교회를 꼭 세워야 돼요. 그래. 그런데 서울에 왔는데 그 다음 날부터 병원이 잘 되기 시작하는데 세배내로 껑충 떼가지고 쫙 일주일 동안 되니까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여보 당신 말대로 말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가 봐, 물질의 복을 주시는가 봐 하면서 우리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쫙 이렇게 나갔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더라. 그리고 감옥서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같이 종하고 같이 사니까 형통한 복을 주시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아리에서 이제 살았었어요. 미아리에서 살았는데요, 그 미아리 집이 2층 집이에요. 1층에 2개, 2층에 방 하나. 얼마 주고 샀느냐? 260만 원 주고 샀어요. 근데 그 다음 해에 2천만 원이 넘어 한 10배가 올라가 버리는가 봐.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더니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역삼동에 왔잖아요. 역삼동에 와가지고 이제 1982년도에 이 건물을 사게 되었어요. 이 3층 153평하고 저 2층 23평은 제 거예요. 23평을 샀어요.
근데 23평에 누가 살았느냐 하면은 이준칙과 여우사가 살았어요. 저기 모퉁이 가면 이준칙가가 있는데 그분은 미국에인가 어딘가 갔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치과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 믿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꿈을 꿨대요. 그러면서 놀라운 꿈을 꿨다고 하면서 자랑을 하는데 이 3층이 전체가 광채가 나는데 어떤 하얀 옷을 입은 분이 벽에다가 십자가를 막 이렇게 그려놓더라는 거야. 십자가를. 응? 아, 그러면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이러더라고요. 사자마자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그렇게 주셨어요. 누가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 줄 누가 알았어요? 이 청운교회 옆에다가 우리는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저 시골로만 다녔어요. 왜냐? 제 입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교회,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교회,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교회. 이렇게 작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교회만 이렇게 나와서 시골로 다니는 거예요. 이런 서울에다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작은 마을엔 작은 교회, 큰 마을엔 큰 교회, 교회 없는 곳이 없더라고요. 교회 세우는 것도 어디다가 세워야 될지 그것도 걱정인데 이미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해놓고 이렇게 계신 줄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미술학원을 경영하게 되었어요. 이곳에. 그런데 처음에 제가 원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말재주가 없지. 학부형들하고 뭐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똑똑한 조카를 원장을 세워가지고 나는 뒷바라지를 하면서 경영만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원장을 세우기 위해서 연단과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우리 조카가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한 해 안 하네, 한 해 안 하네. 이렇게 배짱을 부리니까 골치가 아파가지고 맨날 며칠 울었어요. 맨날 며칠 울다가 내가 원장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원장이 된 거요. 그래가지고 원장이 돼가지고 자매회도 없애버리고 입학식, 졸업식, 재롱이 잔치만 한 거예요. 그때만 원장 말이 있어야 되니까 이때는. 그래가지고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1985년도 1월 달에 25명 입학식을 하는 꿈을 주셨어요. 근데 개꿈도 많이 꾸잖아요. 개꿈이다 생각하고 나는 유치부 아이들만이에요. 유치부 아이들만 80명은 올 것이다. 80벌씩 가방, 모자, 가운을 딱 맞춰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2월 초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제 손을 딱 잡으시면서 너에게 무슨 능력의 힘을 주노라 하는데 예수님 뼛속에서 제 뼛속으로 빛이 쫙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내 남편을 딱 잡고 이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빛이 쫙 내 몸을 통해서 이분 뼛속으로 쫙 들어간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똑똑히 봤느냐 하면은 예수님 여기 둥근 거 있잖아요. 그림 보면 여기 둥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황금색 광채예요. 거기다가 예수님 코가 내 동생 용호가 있는데 매부리 코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 보고 여보 예수님 코가 어떻게 생긴 줄 아시오? 용호 코처럼 매부리 코요. 그랬더니 그럼 유태인 사람들 다 그래. 그러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림도 예수님 코를 쫙 일직선으로 그린 거는 잘못 그린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야 돼. 예수님은 잘생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똑똑히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2월 중순에 또 25명을 입학식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때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그 이전에 내 몸에서 또 전율이 쫙 흘러.
큰 확신이 와 25명 입학식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은, 야, 왜 자꾸만 의심을 하냐? 이번에 맞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자.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자. 저는 이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기만 하면은 기도할 때마다 믿습니다. 이번에도 제 기도를 들으시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루어지고 나서는 이건 우연히 일치야. 이건 우연히 일치야. 저것도 우연히 일치야. 우연히 일치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만큼은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맞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믿자. 왜 자꾸만 의심을 하냐? 증인을 만들어보자. 나, 남편, 부엌에서 일하는 할머니, 선생님 3분, 학부형 1분, 7명이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평안유치원이라고 여기에 있었어요. 옛날에 진달래 아파트 있었을 때에 거기에 평안유치원이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10명이 한꺼번에 온다고 등록을 하지, 여기저기서 막 전화가 오지, 그냥 등록을 하면서 뭐 50명이 아니고 80명이 아니고 막 더 될 것만 같아. 그런데 또 막 반납을 해가는 거예요. 야, 25명 입학식을 하는가 보다. 그런데 85년도 3월 7일 날 입학식 날인데 우리 이 선생님 예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아, 이거 원장님 딱 맞아요 하면서 달달달달달 떠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이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였기 때문에 얘가 달달달달 떨었는가 봐. 우리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은 없으시되 저에게 우리와 같은 말씀으로 확 부딪혔는데 실질적으로 확신을 가져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확신을 가져라.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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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라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이 시간 종의 입술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우리 각자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확신을 가져라.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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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라. 이렇게 믿으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너는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슬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 있는 자가 어떤 자가 복 있는 줄 아세요? 뭐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뭐 학박사가 되고 뭐가 된다 할지라도 불을 들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벌에 처하고 지옥불에 던질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육체와 똑같아요.
우리 영혼이 쑥 빠져나가는 동시에 우리는 죽어. 이 영혼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못하면 지옥이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고 믿지 않으면 영벌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니, 성철이라는 스님이 유명한 자래요. 글을 쓴 것을 내가 봤잖아요. 우리 성준이가 목사님 이 성철이라는 스님이 석가모니가 지옥에 있대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읽어봤어요. 석가모니가 지옥에 있다. 나도 지옥 간다. 지옥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남녀 큰 무리를 거짓 것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거짓 것으로 가르쳤대. 그래서 자기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회개하기만 하면 사는데, 여러분 어떤 종교나 믿는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했나 한번 살펴보세요. 사람이 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